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악을 선으로 갚은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악을 선으로 갚은 다윗. 악을 선으로 갚은 다윗. 실질적으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그 목회 경험이지요. 말기암으로 투병 중이었던 박모 집사님이신데 임종 예배를 이제 부탁을 받고 목사님이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임종 예배를 2차례나 드렸는데도 돌아가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 예배라는 것은 곧 돌아가시기 앞전에 드리는 예배가 임종 예배거든요. 근데 한 번 드렸는데도 안 돌아가셨고 또 돌아가시라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환성 예배거든요. 2번 예배를 드렸는데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귀에다가 집사님 세상에 뭐 많은 미련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손을 꼭 잡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개미 기어가는 소리로 자그맣게 목사님 내가 10년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모 집사님하고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집사님인데 대판 싸우는데 어느 정도로 싸웠냐면 그 삽 있잖아요. 삽으로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서로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대판 싸웠는데 그 이후에 이 박 집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갔는데 그 집사님이 거기 있는 평생 동안 말 안 하고 사는 거죠. 근데 임종 때가 됐는데 자기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 그게 걸려갖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이 집사님한테 꼭 전해주세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 나는 이 집사님을 용서했는데 당신도 나를 용서해달라. 그래야 내가 천국 가서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광야인가요? 호레스라고 하는 광야에 숨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몰려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제 더 이상 다윗이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였을 때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갖고 블레셋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해서 사울이 다윗 죽이기를 포기하고 다윗을 추격하는 걸 포기하고 블레셋 공격을 막기 위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블레셋 전쟁을 막고 돌아와서 이야기해요.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 있더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번에는 아예 군인들 가운데 정예 부대를 한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이 있는 그리고 다윗의 부하수를 이제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 갔던 장소가 어디냐면은 들염소 바위가 있는 곳인데 그곳에 갔는데 그곳은 양우리가 있는 곳이고 또 그 옆에는 굴이 이렇게 큰 굴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사울이 배가 너무 막 아프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뒤를 보러 갔다 그랬잖아요. 용변을 보러 굴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제 굴 속으로 들어가니까 왕이 용변을 보러 들어가니까 군인들이 이제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그 굴 안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이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거기에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있었어요. 다윗의 군대가 이 다윗에게 그럽니다. 장군님, 하나님께서 원수를 내 손에 맡기니 내가 자유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아마 이때를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너를 쳐 죽여버립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살며시 일어나서 사울 몰래 그의 옷자락을 이렇게 베어갖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이는 것을 금하셨다.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다. 너희들도 절대 사울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이 용변을 마치고 굴에 나갔어요. 멀리 이 사울이 가니까 다윗이 그곳에 사울을 향하여 절을 하고 일어나서 사울 왕이여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다윗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굴에 당신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생명을 맡겨줬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인다는 그런 이상한 헛소문을 듣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까? 왕이 지금 쫓을 사람들이 여기 죽은 개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죽은 개나 또 뭡니까? 아무튼 자기를 낮춰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쫓습니까? 네? 벼룩 같은 존재를 왜 쫓습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은 개나 벼룩으로 겸손하게 이야기를 해요. 나 같은 사람을 쫓을 일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내가 다윗의 목소리 맞냐? 내 아들 다윗의 목소리가 맞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를 악하게 대하고 너를 죽이려고 했지만 넌 나를 선대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나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안다. 그러니 지금 나와 약속하자. 나와 내 가족들의 생명을 끊지 않기, 죽이지 않기로 약속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윗은 약속을 하고 결국은 사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요새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선으로 갚았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 군대를 막고 돌아왔는데 누군가가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 다윗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예 부대 한 3,000명을 이끌고 그곳에 간 거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너무 이 급작스럽게 움직이다 보니까 사울이 용변이 마려워서 하는 수 없이 굴에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마치 그 굴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호랑이 굴에 제 발로 찾아 들어간 겁니다. 그 부하들이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울의 생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때 확 죽여버립시다. 그러면 우리 고생 끝. 우리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로는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저 사울만 없으면 됩니다.
이제 끝입니다. 왕이여 이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때 그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그걸 받고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울의 그 옷자락만 베어갖고 옵니다. 성경에는요, 다윗은 사울의 그 옷자락만 벤 것만 해도 마음에 상처, 그 가책을 느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후에 용변을 마치고 그 멀리 돌아가는 사울을 보면서 다윗이 소리쳐 외칩니다. 당신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난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 사이에 누가 잘못이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을 손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손을 대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이 16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6절부터 18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리었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노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서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사울이 다윗에게 고백한 겁니다.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그러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행동은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다윗이 이와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 계획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행동한 것은 아니에요. 그의 신앙으로 행동을 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세 가지의 다윗은 중요한 것을 얻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사울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선대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사울 주변에 있는 군인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 행동 하나에 악을 선으로 갚았던 이 행동이 오히려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의 군대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다윗을 쫓는 군대들이에요. 다윗을 쫓는 그 부하들이 이건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이거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내가 살고 나도 빨리 그 광야의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루빨리 자신들도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절호의 처신인데 왜 이걸 다윗이 해결을 하지 않느냐.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근데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하나님께서 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러니까요, 오히려 이 부하들이 다윗을 존중하고 존경하게 되고 그를 여러분 더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따라왔던 600명의 군사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주 요직들을 다 봤습니다. 목숨 걸고 다윗이 생애를 마감할 때까지 그를 돕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의 이 악을 선으로 갚는 모습을 보고 했다. 귀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사건이고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물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또 나타난 일이지만 사울은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물론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이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 사울을 죽였다면 우리는 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이런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종 건드는 것을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람을 용서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물론 스데반 집사님, 우리가 잘 아는 이 스데반 집사님, 유대인들은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이는데, 그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가면서 그 하늘에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일어서신 것을 보시면서 그가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자기 자신들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용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지금 여기 사울이 아니라 신약에 바울 사도,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베냐민 지파의 같은 지파죠. 그가 그걸 보고 굉장한 큰 영향력을 받게 돼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변화되는 역사였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데 주변의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한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심지어는 옆에 있었던 강도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 그러면서 비아냥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이 자신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고 용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니까 하늘이 해가 빛을 내고 땅이 진동이 일어나며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부활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런데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한 백부장이 있었는데, 묵묵히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이는 의인이었도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용서하는 것,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할 경우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혹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이게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그럼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더불어 심리를 동행하여 주어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전도사님이 어느 그 지역에 가서 이제 그 부임을 해서 갔는데 그 전사님이 이 설교를 그렇게 많이 설교를 했대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저거 봐라. 그래? 오른뼈 한번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 뭐 왼뺨 맞으면 오른뺨 돌려 어디 한번 보자. 안 믿는 사람인데 교회를 온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또 요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안 믿는 사람이 겁도 없이 그냥 올라가갖고 전도사님이 왼뺨을 딱 진짜 세게 때린 거예요. 엄청 세게 맞으니까 갑자기 난 잘못도 없는데 얻어맞으니까 이 전도사님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막 이게 막 끓기 시작해. 이거 그런데 아니 왼뺨 맞으면 뭐 오른뺨 돌려대라며. 한번 해보지?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데 또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한 말도 있고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설마 때리고 하겠냐 그런 것도 있고 오른뺨을 들려놨더니 이건 더 세게 그냥 얼마나 세게 맞아갖고 아니면 얼굴이 돌아갈 정도로 맞은 거야. 그러니까 전도사님 화가 이렇게 나면서 폭발이 나면서 그걸 멱살을 잡고 그 자리에서 막 두들겨 그랬다는 거야.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예화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얻어맞으면서 이게 뭐냐 설교하고 다르지 않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 주님이 왼뺨 얻어맞으면 오른뺨 돌려대라 그랬는데 그 위에는 말아봐 무슨 얘기 안 했다고.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악을 손으로 갚는다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할 수 없어. 우리는 능력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경우는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무려 3,000명의 정예 부대가 동원되어서 이 잡듯이 그 산을 그냥 찾고 다닙니다. 잡히기만 하면 다윗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명을 살려주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용서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그것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 사로잡히니까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용서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겠고 우리 어떻게 보면 다윗은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그에게 용서를 스데반의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용서했던 그것이 놀라운 사울을 바울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용서했던 그 용서가 그 백부장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나와요. 그 백부장이 누군지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와 같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남녀의 사랑의 그 생명은 생각보다 짧다고 합니다. 미국의 그 코넬 대학에서 그 연구팀들이 남녀가 결혼해서 애정을 느끼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이거를 재봤는데 짧게는 18개월. 18개월이면 2년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조금 길면 30개월 정도 된다. 그러니까 3년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어봤자 3년 아니에요. 이 단계가 지나가게 되면 상대방을 보아도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을 잡아도 찌릿찌릿해지지 않는다.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이렇게 이제 갔는데 교회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같이 어떻게 이제 한국에서 만나게 된 거야. 근데 저녁 때 어딜 좀 가게 되는데 그 공원 앞에서 그 남녀가 둘러붙어갖고 떨어지지는 않을까. 내가 볼 때는
저것들은 나이가 꽤 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저기는 부부가 아닙니다. 부부는 절대 저러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그 불륜이야, 불륜. 그러니까 겉절이. 부부는 3년이 지나면 찌릿찌릿해지지 않나.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눈을 크게 뜨고 보고, 결혼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눈을 한 반 정도 떠야 된다는 거예요. 볼 것 하고. 그래서 결혼 전에 눈을 크게 뜨고 상대방을 살펴보고 결혼하지만, 일단 결혼하게 되면 눈을 반쯤 뜨고 상대방을 보라고 했다. 결혼 생활에 3할은 사랑이고 7할은 용서, 그 다음에 이해, 섬김. 반쯤 뜨고 용서, 이해, 섬김을 해야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3할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건 오래 갈 수 없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여러분 건면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7할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 용서, 다윗이 악으로 선을 갚았던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신의 힘으로 될까요? 자신의 능력으로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선대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옷자락을 배웠어요. 옷자락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자락 벤 것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는 굉장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걸 죽여버립시다. 사울을 죽이면 우리는 해방입니다. 사울을 죽이는과 동시에 우리는 광야 생활에서 자유함을 드립니다. 사울을 죽이면 우리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어디를 갈 수 있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니 죽여버립시다. 그런데 죽이지 않았다. 사울이 용변을 보고 멀리 이제 떠나갔을 때 다윗이 나왔어요. 그리고 사울을 향하여 절을 한번 하고, 그리고 사울의 이름을 부릅니다. 왕이여 소리를 불러. 그러니까 왕이 이게 누구 소리인가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다윗의 목소리거든요. 다윗이 하는 말이, 당신은 나를 악으로 나를 대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선으로 대한다.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당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다윗이 죽이려고 한다는 이런 헛된 소문을 듣고 그러십니까? 나는 당신을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 굴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내 손에 당신의 생명을 맡겼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이것이 증거입니다. 보니까 자신의 옷자락이 베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목 놓아 울며 내 아들 다윗아, 이 목소리가 진짜 내 아들 다윗 맞냐? 그러면서 통곡을 하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 그에게 선대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기름 부음 받는 종들을 세 종류가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주의 종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덜하지만은 지금은 이 교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목회자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고 교사들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고 공권력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여러분 사회가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목회자들도 이제 무슨 일만 뻥 터지면 교회 목회자 이런 이야기. 영화도 이번에 나왔더구만요. 야, 나 그거 보고 로마서 8장 36절인가 7절인가 왜 그걸 만들었는지 몰랐어요. 근데 무슨 국제 영화대인가 거기 나와서 그게 상도 받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좀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창피했어요. 목회자의 비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거를 그렇게 써서 그렇게 내는 그 사람들이 참 이해는 좀 안 되지만 어쨌든 잘못된 부분들이에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목회자 권위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권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교회가 목회자의 말씀 전하는 것도 받지 않습니다. 과거에는요 목회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성도들이 선대를 많이 했어요. 우대를 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언제부턴지 목회자의 권위가 다 떨어지면서 그냥 평신도들도 그래요. 아니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잖아요. 다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죠. 오케이,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그 직을 주었다면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적인 부분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동일한 사역자고 동일한 왕 같은 제사장. 그렇지만 목회자는 성도를 잘 존중해주고 존경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성도들도 목회자를 잘 존중하고 존경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이게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존경하지 않는데 존중하지 않는데 무슨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요. 그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사를 여러분들이 뒷다 까보십시오. 그 자녀 교육이 되겠다. 안 돼요. 우리 한국이 그렇습니다. 교사한테 얻어맞으면 그날 그 교사는 징계를 받든지 해야 돼요. 학부형이 찾아와갖고 교사를 때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학생들이 교사를 막 두들겨 패고. 제가 KBS인가요? 교사가 되었는데 교사가 교사지 인터뷰하면서 자신이 교사가 된 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교사로 있다가 이제 그만둔 분과 인터뷰를 한 거예요. 자신은 대학을 갔을 때 이 교육을 하면서 그 교육자로서의 환상을 가지고 학교를 나갔는데 그 꿈이 사라져버려요.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맞지만 사역적인 부분이에요. 함께 존경하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의 생명을 살려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인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을 헐뜯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경해주고 그들을 또 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다 약속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지. 자기 집안은 개판 5분 전을 냅두고 바깥에게만 잘하겠다?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 교회 내부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밖에서 서로 사랑한다? 그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부터 잘해야 돼요.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 주셨어요.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입니다.
믿음의 성도들 먼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아 나도 예수 믿어야 돼 이게 돼야 되지. 여기는 그냥 그만두고 바깥에만 우리가 무슨 복음의 영화를 만들어? 그거는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기독교를 죽이는 행위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좋아서 그런 영화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걸 세상적으로 끌고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종교 재판이라는 게 따로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그것도 그 교단 안에 따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문제는 교단 안에서 정말 권위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이게 문제만 되면 어디로 사회법정으로 가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아예 여기 소송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송만 하면은 결국은 그것이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위하고 이해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을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그렇게 봤다면 우리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섬기지 않고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그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바로 내 옆에 있는 그가 누군지 압니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압니까? 옆 사람을 한번 보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도 안 한 분한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속으로 진짜?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린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그 새 생명을 얻는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심장을 새롭게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소중한 존재가 아닐 수 없는. 그래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존귀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를 존경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를 이해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주의 종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냐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사울의 고백과 다윗의 약속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앞전에 보셨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니까 19절부터 22절의 내용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19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내가 다시 왕이 되어 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잡혀 살아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되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여기 그 사울이 다윗에게 이제 맹약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맹약하죠. 그러면 나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나는 안다. 그러니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끊지 않아 주기를 바랍니다. 약속해 줄 수 있냐? 다윗이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봐서 알겠습니다마는 다윗이요. 호레스라고 하는 광야에 들어가잖아요. 그때에 목숨을 걸고 요나단이 찾아와요. 요나단이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철저히 의지하라. 그런 하나님 그 사울의 손이 너를 미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내 아버지 사울도 내가 왕 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사울은 그가 왕이 될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울이 다윗이 왕 된 것을 알면서도 왜 저렇게 집착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까? 지금 사울이 얘기했던 그 울면서 목 놓아서 다윗에게 나는 너를 악으로 대했는데 너는 나에게 선을 대하는구나.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맹약하고 이게 전부 다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이후에도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의 행동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작일 수도 있고 자신의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고 모습이죠. 퍼포먼스를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건 여러분, 그가 시기와 질투와 공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시기, 질투, 공포는 누구 것이다? 사탄의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에 사로잡히니까 여러분 거기에 맡깁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히니까 안 돼요. 다윗은 오히려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오히려 악을 손으로 대해주는 그런 축복을, 악을 손으로 갚아주는 그 축복을 행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일 수 있고 자신에게 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아요. 그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내 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여러분, 왜 다윗에게 사울이 이렇게 맹세하도록까지 했느냐는 거죠. 그는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하는 그 말이 대단히 중요한 걸 알았어요. 왜? 그는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절대로 그리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맹약을 하도록 했어요. 이후에는요, 자기는 사울 자신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나요. 다윗은 맹약을 했고, 이 대목에서 우리는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울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그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붙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은망덕한 삶을 산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받은 은혜를 자신의 유익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주께로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인본주의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히려 악을 손으로 갚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선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여러분 잘 선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이나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들이 나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온전히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나비로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권능을 베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한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찬양 불러주시고 먼저 한 번 더 해주시죠.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리오니 악을 손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귀한 크리스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헌금을 위시하여 11조 감사 선교 후에 장학헌금으로 국고지로 하나님이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한 손길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안내로 또 차량으로 통역으로 또 여러가지 아버지 식사봉사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예배위원으로 수고한 모든 손길을 위해 하나님 상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저녁 예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해 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 보호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악을 손으로 갚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저들 남날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